창세기 30번째 시간이고요. 동쪽 평원에 세워진 성전에서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2장 상반절을 지난 시간에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고요. 오늘은 하반절 그 지으신 사람을 이제 거기 두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상고해 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 2장 8절 상반절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근데 그 에덴의 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했죠. 여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다는 제가 이제 썼지요.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뭘 친이요? 울타리를 친 그 정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반드시 성벽으로 둘러싼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가 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 울타리로 구획을 나누는 거죠. 구획을 나누어서 안에 있는 존재와 밖에 있는 존재를 구분하잖아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라 그랬고 에덴 동산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초월, 하늘의 그 신비, 천국의 영광 그런 거 우리가 봐요? 느껴요? 네. 그런 초월적인 것들은 우리의 육체로 어떤 그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말하는 식이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있지요, 초월이. 그 하나님의 초월을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최초로 건네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에덴 동산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파라디아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노동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매우 우화적이고 되게 그 어리석은 이해예요. 사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뭘 치셨어요? 간이라는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누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이 혈육 공동체가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피의 희생 제사만 드리면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친 게 에덴 동산은 인간의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 파라디아스나 낙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성전.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성전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 성전은 순서와 차선을 가지고 시간으로 나열된 건데 이 성전은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이 성전을 글자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의 경전으로 주어진 율법이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뭐지? 설명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자막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밑에 뭘 봐야 돼요? 한글 자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성전이고, 그 보이는 것의 매뉴얼, 설명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마지막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 그래서 돌판에다 새겨줬는데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10개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거기에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에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돌로 오신 거예요. 돌로. 그래서 그 돌로 오신 예수가 우리한테 던져져서 깨어져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인간이 거주하는 파라디아스 그런 개념도 아닌 것처럼 구약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도덕 윤리나 도덕 법칙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윤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그 너머의 것들을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지키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사도들이나 목회자한테 질문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막 살아도,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진리를 전했던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하는 표현이 당신이 정말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된 교사와 목사라면 그 설교와 진리를 다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항상 그런 반론을 해야 된다. 어떤 반론? 당신 말을 열심히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지만 그 사람이 전한 진리가 진짜 복음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런 반론이 나와야 돼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진리를 다 듣고 나서 막 쫄고 무섭고 이거 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다 듣고 나니면 그러면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야지 진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살 수 있냐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진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는데 자유로운 자가 돼요. 우리 호동이죠? 호동이가 목줄 없죠? 자유롭게 놀죠? 나갔다도 들어왔다며요.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묶였어요. 묶였어요? 그래서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호동이만의 울타리가요.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거 아니에요?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좋은 예언에 여기에서 좋은 주인이 있고 밥 주고 잠 재워주니까 여기가 좋잖아요. 굳이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목줄 안 매고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울타리를 쳐줘서 울타리 안에서 뭘 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자꾸 목사나 이 율법 교사들이 멀리 나가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줄을 그어가지고 딱 박아놓고 거기 안에서만 바운더리를 하게 돼요. 계속 10년, 20년 바운더리 돌잖아요. 목줄 풀어주잖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거를 해결하게 한다고요. 지금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는데 밖에 너무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 여자랑 사귀어요? 사귈 수 있어요? 안 되지. 물론 심리 속에 이제 분류를 하면 내가 이제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밖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 나한테는 그 가치가 없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진리를 들으면 그 안에서 그 안정감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원, 성전, 울타리, 율법으로 건네준 거예요. 그걸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지키고 나는 100%는 안 되고 90%는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은 몇 프로 지킬 수 있으세요? 한 80%는 되나요? 그렇게 차등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를 다룰 때 하는 방식이지 성장한 어른들을 다룰 때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지요.
그 예수가 율법으로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됐어요. 됐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무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영지주의가 될 수 있는데, 깨트려진 그 율법이 나한테 뭘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서 이전과 다른 율법적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게 사랑의 질서의 회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 밑에 제가 성구를 많이 넣었는데요. 시간 되시면 공부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2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윽박지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적 보여주신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 하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뭐 한대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헬로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이거 헐라고? 이거를 48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지가 4일 동안 3일 동안 세울 수 있어? 그게 문자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성전으로 주어진 율법을 예수가 헐어서 3일 만에 3으로 새롭게 지어서 세 번째 성전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절 보세요.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 성전. 이 세상이 뭐라고요? 성전, 코스모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이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줬는데 인간은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자기 좋을 대로만 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말하는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은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그 말하는 성전으로도 하나님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께서 말로 설교할 때 그 진리를 알아먹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이 어디에 왔어요? 우리 안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몇 번째 성전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연합이에요.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근데 그 영은 귀신이나 홀령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귀신은 귀신 아니에요. 어떻게 걔가 눈에 보여요? 있는데 그렇게 영이라는 실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공부하겠지만 영이라는 실체는 뭐 꼬마 유령 캐스퍼처럼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처럼 홀령이 아니라 영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되죠. 그게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 계속되어진 그 말을 그 아버지의 내용으로 받아 먹어서 그게 내 말이군요라고 알아먹는 사람만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이 있으니까 뭐 하세요?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요한계시록 강해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우리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딱 태어난 애들 사람이죠? 생명이죠? 인간이죠? 근데 뭘 못해요? 말 못해요. 그래서 아빠의 말로 가르쳐서 아이가 뭘 배워요? 말을 배우잖아요.
그때 얘가 뭐가 돼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것도 말 배우는 거고 사람 노릇하는 것도 말 배우는 거예요. 성경도 그 말로 우리에게 주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기도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전주에 올라가면서 묵상하면서 블로그 여러분이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제 어느 교회 이제 목사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들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움직이세요? 호동이가 멍멍 짖으면 주인이 움직여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러네요. 피조물이 주인을 움직일 수 있냐고요. 걔가 요구하는 대로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받은 우리가 그 말이 우리 안에 넘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우리의 언어로 흘러나오는 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혼자 할 때는 묵상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독백이라도 그 기도가 노래로 나올 때는 찬양이라 그러고 불신자를 향해 나올 때는 뭐라 그래요? 선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고 우리의 끔 들어주고 우리의 바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동물적인 그런 호동이가 짖어가지고 밥 달라 아니 우리가 개예요? 왜 그러고 주인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 진리 받아서 그 말을 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기가 길어졌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어와서 뭐 하는 자가 돼요?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옛날 말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말을 받는 거예요. 한 나라에게 지배를 받을 때 지배를 계속 받으면 뭘 잃어버려요? 말 잃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그 용어에 그렇게 일본어가 많이 있다고 전 몰랐는데 요이 땅, 덴뿌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다며요. 그 말을 조금씩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로 오시면 우리의 이 땅의 유격적 욕망의 그 말을 잃어버리고 무슨 말? 그 예수의 말, 그 진리의 말을 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개념 없이 해도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서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받았다 그냥 무조건 막 말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래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문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은 우리의 육체, 시간, 공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내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여러분이요. 이러한 것을 신약 성경은 뭐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됨, 목배임을 당함, 내 가지가 꺾여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4번 맨 아래 각주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맨 먼저 암송했던 게 이거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요. 20년 동안 안 잃어버려요. 좋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 인격 속에서 성품 속에서 도덕 속으로 변화된 그런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랑, 그런 충성, 온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나눌 때 묵상할 때 큐티 할 때 나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많이 있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없어. 하나 제일 많이 있는 거 하늘 없는. 없어요? 응. 참음. 예, 그래요. 저는 뭐가 많이 있을까요? 충성? 근데 나는 이게 사랑이 약해요. 그리고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단수예요. 무슨 참음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참음은 있고 사랑이 없고 온유는 넘치고 절제는 약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로 맺어지는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래 충성은 있는데 이게 혈결에서도 이 사랑이 없어. 진짜 불쌍해요. 하나로 우리의 성령이 나를 또 맺어지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단 2페이지로 가서요. 율법의 세상이 필요한 이유. 이 세상이 왜 필요하냐면 씨를 내는 씨방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씨방. 이 세상이 뭐라고요? 자궁. 그러면 씨방에서 씨가 들어오면 꽃이 피지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꽃으로 샤론의 꽃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꽃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궁이에요. 자궁에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남편 하늘의 씨를 받으면 내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알지 못하고 여자로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생명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난자로 있는 거예요. 난자는 몇 개월 살아요? 며칠 살아요? 30일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여자 뱃속에서. 그리고 이따가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하혈하죠. 그걸 생리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죽었다라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부정한 자라고 하냐면 하혈하는 여자를 부정한 자라고 해요. 보세요. 레위기 15장 2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부정한. 옛날에는 그렇게 산부인과 쪽이 여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나 이런 데 암이 있는데 발견 못 하잖아요. 하혈하고 왜 그런지도 애 낳아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산부인과 쪽이 약했으니까 많이 그 병도 들고 아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유출병은 하혈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5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나이까 하되. 여기 보세요. 25절에 몇 해예요? 꼭 12해예요. 12년. 12년은 성경에 12는 무슨 수라 그랬어요? 아들의 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교회의 수예요. 이 땅의 10이라는 아들이 하늘의 10. 10간 10이지. 60가짜. 하늘의 율법을 받으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12해를 혈루증,
피가 하여라는 거죠. 생명을 담을 수 없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은 담겨져야 되죠. 근데 그게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여를 하는 거예요. 생명 없음, 그거예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뭘 당했어요? 첫 번째,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 이게 의사가, 고대 시대에서 의사는요, 지금 우리처럼 말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무당적, 샤머니즘적 그런 일을 했던 의사예요. 거의 무당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은 거예요. 민간적인 어떤. 근데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없고 다 허비했죠. 그렇게 있는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에 끼어 들어와서 그의 어디에? 예수의 옷, 구원의 옷, 예수의 겉옷, 그 손을 대니까 뭐가 돼? 혈루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을 담을 수 없었던 여자가 예수의 구원의 옷을 받으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으니까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을 담은 존재가 된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12해 피를 흘리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녀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요. 그 자에게 생명의 씨를 건네주는 예수가 찾아와서 그녀의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어 피를 흘리지 않은 생명을 담은, 그래서 아내가 하열, 생리를 안 하면 뭐예요? 임신이 된 거잖아요. 임신이 되면 하열을 안 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 씨를 받아야지 하열을 안 하는 생명을 담은 임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낳아야지 구원받아요? 자녀를 낳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성경을 몰라도 이 역사 안에서 움직여지고 현상적으로 차서대로 진행되는 과정들만 잘 관찰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진리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경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아는 거죠. 생리가 피 흘리는 게 부정한 게 아니구나. 돈이라는 게 이거 필요한 거구나. 내 몸이 늙어서 아파가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해. 피 흘리는 건 부정하다 그러고, 암이 걸린 건 저주받았다 그러고, 뭐한 건 뭐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내 육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을 알지 못했던 여자가 그 남편을 알게 될 때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으로 받을 때 생명이 잉태. 그러면 여자가 생명을 임신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 씨를 건네주는 남편. 근데 남편의 씨를 받아도 임신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생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남자가 치마를 입어야 되고 여자가 바지를 입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기 낭심 부분이 차가워야지 생명력이 강하다 그러고 여자는 이 아랫도리가 따뜻해야지 임신이 잘 된다 그런다며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첫째 나고 둘째 날 때는 좀 몸이 아프고 어려워서 약방에 가가지고 몸을 보호하고 기를 보존할 수 있는 약을 먹고 그리고 곧바로 임신이 됐어요. 둘째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려면 그 씨를 받는 여자의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고 따뜻해야 돼. 물론 이걸 이제 알미니암주의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쪽이 아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리라는 것은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어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왜 그래요? 지금 분명히 진리는 뜨겁다고 표현하셨는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좀 차갑다라고 표현한 건 뭐죠? 이게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자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어떤 그런 지적인 우월감이나 성숙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든 어디든. 좋아요. 많이 알고. 저는 뭐 그 문제 아닌데 어떤 고민이 되냐면 진리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칼이기 때문에 차가운 건 분명해요. 그리고 되게 아파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차갑기만 하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저한테 생겨요. 생명은 차가운 데 생기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따뜻하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하잖아요. 차가우면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다 벌벌 떨면서 말하자면 진리 자체는 어떤 냉철하고 선명한 지식이지만 그렇지만 생명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안에서 자랄 때 그 가정이 따뜻해야지 아이가 상처 안 받고 건강하게 자라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내 만에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걔도 그런데 생명이 있는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려면 그 심령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냉철해서 심지어 진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느 부분에서는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일부러 뜨겁게 하고 어떤 인간의 인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자는 아닌데 교회라는 곳이 자 진리 모르시죠? 잘 들으세요. 뭔지 아셨죠? 그것도 몰라요? 더 배우세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만 될 수 있는 공간일까라는 게 저의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한 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는 그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 따뜻하게 위로하는 언어가 돼야 돼요. 그 위로라는 게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만한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 들고 옷 벗어 그래야 돼요? 달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옷을 그치 덥게 만들면 알아서 벗어요. 그랬잖아요. 그 옛날 우화가 있잖아요. 옷을 딱 벗게 하려면 뜨거운 햇볕으로 계속 햇볕을 비치면 알아서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깨트리고 죽인다는 얘기는 칼 들고 막 찌르고 막 해체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상처가 되죠, 우리한테요. 내가 말씀을 들었고 예수라는 진리를 들었는데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상처가 절대 안 돼요. 내 목을 자르고 내 욕망을 해체한다고 하고 내 돈을 다 가져가고 내 건강을 다 가져가더라도 다 빼앗겨도 나한테 상처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가정, 교회라는 공동체 여기 어제도 맨 처음에 가서 그 집사님을 알게 된 게 작년 그분이 저를 알게 된 거 작년 한 4월 5월달 처음 알게 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문자도 보내시고 메일도 보내시면서 또 이제 조언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작년 제가 6월인가 8월 때 처음 올라갔어요. 홈피에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때 올라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다가 남편도 이제 함께 공부하시고 또 새로운 분도 함께 오시고 또 이제 저기 목포에 계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혼자 가서 갔는데 그 어떤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울타리가 딱 세워지니까 뭐가 좋아요? 울타리가 세워지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따뜻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막 진리를 전해서 너가 이걸 들어야지 구원받아 데리고 와야지 여기 교회가 성장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온기가 있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거든요. 이건 여태까지 분명해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에 물이 들어가고 물이 흐르면 생명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막 진리를 전하고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거 막 공격하고 필요해요. 잘못됐으니까. 근데 그것은 단지 해체가 아니라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어야죠. 그래서 여기도 파주 지역도 교회예요. 예, 뭐 온당교회 뭐 분점 그렇게 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멀리 가기 힘들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함께 와야 되니까 모여서 함께 여기에서 온기를 가지고 세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조작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임 부부의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처녀로 자유롭게 살았던 우리에게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와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를 이렇게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불임 부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씨를 계속 받았는데도 몸이 차가워서 그런지 도무지 수정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제가 진짜 열을 많이 내잖아요. 여기서는 덜 내요. 덜 내는 거 여기는요. 근데 공론동 가면은 어느 때는 내가 듣고 나서도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성도가 뭘 잘못했다고? 왜 그랬지? 뭐지? 하여튼 그랬는데 막 열을 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요.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물론 잘 듣고 그 말씀을 그 내용으로 알아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전히 시큰둥하게 소위 말해 멍 때리면서 멍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화가 안 나봐요. 그래서 막 한 번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이 그런 분들 보면 목회자가 타락했네, 교회가 문제가 많네, 설교자가 복음적이지 않네. 목회자가 타락한 거랑 내 신앙생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맨 처음에는 비난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결국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저 사람이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 있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저게 불난 거예요, 그냥. 아무 필요 없고, 그게 나한테 들어올 때는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맨 처음 성도님들 이렇게 다루다가 관계를 맺나 보면은, 한국에 워낙 문제가 많잖아요. 진짜 문제가 내가 생각해 너무 많아. 이거는 진짜 목사가 필요 없을 것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이 많아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이게 문제다. 한국교회 이게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궁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문제,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은 더 사람은 다른 집안 남편이 타락하고 뭐 불륜을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사냐가 문제이죠. 다만 이제 공동체 전체에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진리를 건네주고 말씀을 나누는 좀 거시적인 선교의 차원에서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지 존재론적으로 문제 그런 문제 있으면요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그리고 또 고소도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야지 다 덮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건 분명한 얘기니까요.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그래서 주님의 종인에 인정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형법상에. 그 성도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쪽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대응하지. 그럴 수도 있지. 드러난 게 있는데, 그럴 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목사였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인간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인간이니까 죄질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전했던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기능. 진리를 줄이고 그 사람의 개인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짬뽕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의 종이다. 진리를 전하는 대언자라고 존중을 해요. 좋아요. 죄를 범할 때는 저 목사도 인간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이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식이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진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니까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저질렀잖아요.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엄마의 첫 번째 반응. 그럴 리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엄마가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똑같다니까 사람의 심리는요. 근데 진리는 그 나를 보호하는 방식에 그걸 깨트린다고요. 그래서 그게 차갑게 냉철하게 아프게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습니다. 3페이지로 가서요. 그 얘기 제가 잠깐 했네요. 물론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중매장이로서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소개하죠. 그러면 소개할 때는 잘해야 되죠. 이 자매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착하고 얘기하고 이 남자는 얘기하고 중매가 돼서 서로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중매장인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의 존재가 그거라고요. 진리를 다 전하면 성도들한테 존중받고 추앙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여기 진리를 전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다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제가 없어요. 그게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지요. 이 말씀 이게 제 원고지요. 제 설교지요. 제가 연구한 거예요. 진짜 힘들게 했어요. 정말이에요. 전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가 준비했지만 우리 아버지 거죠? 그러면 이걸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럼 그건 제 거예요? 성도님 거예요? 성도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없어진다는 얘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지 그런 의미에서 중매장이지.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중매장이어야 되지, 목회자가 그 무당이나 이런 샤머니즘 말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래? 그 중매 뭐라 그러죠?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사제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당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줘가지고 뭘 받아요? 복채를 받잖아요. 커미션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란 얘기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율법에, 이렇게 그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중매쟁이가 그 남자를 소개하는데요. 가짜 남편을 소개하면 그 여자는 그 가짜 남편을 소개받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냐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까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이런 얘기 11조든 11조 사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1조든 율법주의든 그런 얘기를 목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상처를 받은 거고 혹은 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속으신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 그 말에 속을 수 있냐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요. 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전하면 부정하잖아요. 아니, 목사들이 부정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율법주 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면요.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왜 안 받아들여요? 누가 교회에 와서 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건네주는 것만 하는데도요.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요. 이게 비슷하니까 교회든 뭐든 말씀할게 나누면요. 뭐 해줘요? 비슷해져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목사에서 문제지 다 똑같은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유유상종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 거짓 목사들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본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물론 이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때 그 말에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해야 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하는 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요. 성전을 만드셨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당신이 창조한 아담을 두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예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1장과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치만 되게 똑같아요. 1장 26절 보이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산들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첫째는 다스리래요. 뭘 다스리래요? 물고기, 새,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거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가요? 물고기 다스리세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아담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렸다,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제가 그 창세기 강의 20번째에서 이걸 설명했어요. 관심 있으면 보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담이 다스려야 할 물고기, 둘째, 새, 세 번째, 네 발 가진 짐승, 네 번째, 기는 것. 이게 다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해요. 아래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건네준 것들이 율법인데, 그거를 물고기로, 새로, 네 발 가진 짐승으로, 기는 것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다스림은 뭐예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뭐예요?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어떤 국무총리가 나와도 이 일은 항상 그래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그 육룡이 나르샤 보면은 누구지? 길태미가 죽을 때 진짜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안 보셔요? 그런 거요? 저는 봐요. 죽을 때 이제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강자는 약자를 인탈한다 그래요. 역사는 항상 그랬대요. 항상 그래 왔어요. 세상 그렇게 그래서 다 왕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왕 되고 싶어요, 싫어해요? 싶어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화만 내는 거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건네주면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한테 말씀을 이런 선생들을 통해 건네주셨잖아요. 제가 자유롭게 살아요. 전 진짜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갇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갈 데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착고에 갇혀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모양, 물리적인 모양새가 아니라 실제로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진리에 갇힌다니까요. 임금님은 남자친구 없죠? 남자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은 뭐가 돼요? 그 사랑은 나를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랑 사귀면 딴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래. 근데 그게 좋아요, 싫어요? 아, 요즘 좀 싫으셨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네, 없네, 너는 좋겠다. 부러워하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근데 우리 입장에 보면 뭐예요? 유치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 사랑에 매워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3일 만에 서로 자살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3일 만에 사랑하고 결혼했으면요, 분명히 20년 전에 이혼했을 거예요. 그 진짜 그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말라. 왜요? 나중에 결혼하면 원수가 된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다스리다는 얘기는요, 진리를 건네주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줬는데요. 아름답도다 보내심을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발은 세상은 발로 사람을 지배하죠. 밟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 발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세상은 그 발로 약자를 밟아요. 무조건. 짓이겨요. 근데 진리를 건네주는 사람은 진리를 건네주면 그 발로 진리를 건네주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고 말씀 증거예요. 3페이지에 진정한 정복자이시여 발 아래 복종한다. 발로 밟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런 의미는요. 진리에 의한 정복, 말씀에 의한 정복, 사랑과 용서로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물고기, 새,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이 율법의 내용의 진의를 깨달으면 그게 다스림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으세요. 돈을 지배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돈을 주지 않으니 요즘에 그게 또 유행이에요. 왕의 재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재테크 잘하라 그러거든요. 잘하세요. 망하지 마시고 정말이요. 힘든데 그 돈을 지배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돈이 뭐냐? 그걸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돈이 뭐예요? 이게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과시하고 그래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있는 게 몰랐는데 돈 많은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정 수준의 돈이 있으면 더 이상 돈을 이렇게 많이 이걸 추구한다는 욕망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대요. 어떤 수준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게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 돈을 지배하는 거죠. 네. 율법의 내용이 뭔지 알면 그 율법이 뭐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법칙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11조를 안 내면 혹시 깨름칙할 적이 단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있으셨죠. 저는 그 부교육자 때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도 신학교 때, 부교육자 때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성례적인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는 개념은 그 마음을 준다 그러죠. 그럼 그 톡까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어유 잘했다, 착해다, 넌 최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의는 우리의 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다 건네줬잖아요, 우리한테요. 다 우리 거잖아요. 맞지요? 근데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권사님 건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이 사용을 쓰세요. 근데 내가 너무 권사님이 고마워서 이거를 권사님
사용하셔 드릴게요. 잘 사용하세요. 그러면 권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죠? 하나님 이 돈, 시간, 물질, 건강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주셨다며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건네주셨다며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살고, 잘 살면 행복하게 누리면 돼요. 그래서 돈 많이 있으면 많이 써야지.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죠. 아니에요? 많이 써야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써야 돼요. 없는 사람은 아껴 쓰고. 하나님 줄 때 받았으니까 이 역사 속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 사람은 하나님이 건네주셨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게 헌금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가 그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 자녀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건네주고,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조금 있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100년 살게 할지, 150년 살게 할지, 아니면 단명하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단명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 장수하는 거는 보호, 그러지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아파요. 슬프지. 그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그거를 아유 잘 죽었다. 주님의 뜻이다. 그 정신병자예요. 돈 많으면 편안하고 기쁘고 없으면 불편해요. 얼마나 힘든데 돈 없는 게요. 그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건네주셨으니까 그거를 내 위치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이게 뭐 나쁘나 이런 헌금 설교가 나쁘나요? 그 많이 있으면 많이 내시고 없으면 아껴서도 내시라고. 그게 뭐 나쁘나요? 근데 그거 기분 나빠하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아놓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요게 뭔지 아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 많이 있어도 자유. 없어도 자유. 건강해도 자유. 아파도 자유. 그래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이해되시죠? 진짜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요. 딥답하면서 성경만 문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이 일상을 다 집어치우고 요것만 파는 분들. 되게 위험해요. 물론 요거 공부해야 돼요. 안 하시면 열심히 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인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난 나눴지만 뭐 주님의 종이다. 교회만 섬긴다 해가지고 다른 일 다 내팽치고 막 교회만 가서 섬기고 막 뭐하고 그거 하는 건 그건 되게 비정상. 그거는요 신앙심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관계에 어떤 단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과 자식의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뭐 해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뭐하고 다 그런 심리가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기 치장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존재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성형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존재의 마음에 대한 그런 자유가 없는 분들이 그렇게 집착을 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건전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이 이 모든 역사와 일상이 하나님의 건네준 그 진리를 건네주기 위한 방식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뭐예요? 나중에 다 까먹을 때. 그래서 공부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요. 그게 이제 진정한 정복자고요. 다스림, 진리를 깨달아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의 내용을 진리로 알게 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용서하고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용서고 사랑이에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죠. 예. 결국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을 진리의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진리로 다 모든 거예요. 돈, 건강, 시간, 일, 관계 모든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
이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오롯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거예요. 치열하고 선명한 복음적인 능력도 있지만 결국 이게 품을 수 있는 그 아우라? 울타리. 제가 개척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기도가 생겨요. 저를 위해서 권사님 하나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요즘에 하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이런 용서와 울타리가 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들 키우지만 아이를 키우는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이 애를 품을 수 있는 이 진짜 넓은 품, 아비의 품 항상 없는 게 느껴져요. 승진이라 부르고 맨날 너 왜 맨날 그러는데 그런 품으로 좀 품어주면서 혼낼 건 혼내고 교훈할 건 교훈해야 된다라는 게 더 절실히. 애기였을 때는 그냥 놀아주고 그러면 되는데 사춘기에 들어간 애들가 얘가 있으니까 이게 달라요. 이렇게 그게 그렇죠. 많이 다 경험하셨죠? 네. 복음도 마찬가지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막 날카롭고 막 넌 그것도 몰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요. 이게 아우르는 품이 생겨요. 그래서 그 품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제시해주고 그런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죠. 2장에서는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다 함께 읽어볼게요. 2장 15절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경작하다가 아바드이고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고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을 아바드, 그걸 경작하라고 해버렸어요. 번역을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경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뭐고 내가 뭐고 이웃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지키다는 언약 계명 등을 지킨다. 정원이나 집이나 양떼를 지킨다. 돌본다 그 뜻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율법의 그 진위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지키다는 것도 줄쳤죠.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성전의 의미를 그 내용으로 깨닫는 것. 이게 경작하다예요. 마지막 창세기 3장 2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북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먹으면 너 죽어. 그래 놓고 먹었다. 죽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선악과 시험이에요. 이 안에서 선악과가 뭔지 알면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내보내다는 살라으라는 단어로 기본적인 뜻이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내보낸다든지 어떤 곳에서 추방한다든지 노예로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추방한 것이 아니라 줄쳤지요.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왜 태어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눈 떠 보니까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화 안 나세요? 나를 만드시려면 나랑 상의 좀 하고, 네. 어떻게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는데 상의도 안 하고 만들어, 이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이해된다니까요. 던져졌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세요? 나잖아요. 내 생김새, 내 모양, 내 건강, 내 돈, 내 직업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팔자라는 그게 팔자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승질 부리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보낸 거예요. 아시죠? 내보내서 진리를 드니까 그래서 저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네요. 알았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분은 뭐예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보냈는데 내보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저 보세요. 중요해요. 이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내보냈죠. 우리 인생을요. 이거 다 열심히 살아요. 돈도 벌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요. 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죽을 땐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게 뭐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알면 사랑이고 살아가면 용서예요. 그럼 자유롭게 된다고요. 돈 없어서 불편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암 걸려서 죽는데 물론 치료는 해야 되지만 그게 저주가 아닌 걸 알게 돼요. 이해되시죠?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날 보내주셨구나. 이 땅에 살다가 가라고 하는구나. 그 가면은 그 하나님 계시니까 그 천국이 되는 거고 모르면 그 하나님 날 심판하는 지옥이 된다고요. 아시죠? 잘 누리며 사세요. 그리고 돌아갈 때 그곳으로 가셔야죠. 잘 가셔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주소 확인하세요. 딴 데 가면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던져진 이유는 자궁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세상에서 예수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죠.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그 계시록에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뭘로 막으셨어요?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돼요? 저기 보세요. 요거 할게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딱 있는데 그걸 막으셨어요. 뭘로요? 불칼로요. 화염검으로요. 그러면 내가 그 생명나무로 가려면 뭘 거쳐야 돼요? 불칼을.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진위가 뭔지 아는 성도에게는 무슨 경험이 있어요? 칼 맞는 경험이 있어요. 칼 맞는 경험.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검이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하는 거예요. 그 칼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도달하면 그게 행복이고 안식. 그 제가 제목을 뭐예요? 말씀의 칼을 맞아 죽어서 살아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건네주는 선생, 교사,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거를 교회를 목사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성도 복 빌어주고 뭐 기도해주고 안 돼요. 바라지도 마세요. 뭘 그냥 혼자 하세요. 힘드시면 위로하라고. 아프시면 혼자. 내가 성령의 전인데 무슨 목사가 안수하면요 목사의 죄가 전가된다니까요. 에? 물론 이제 저도 인간이고 성도님도 관계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정들고 좋지요. 그게 왜 나빠요. 그렇게 하면 되고 목회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위에 서서 이걸 해주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바래서도 안 되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목사가 하는 거는 그걸 거짓 목사라 그래요. 그거를 착하게 거짓질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는요. 근데 저 기도를 받으려고 머리가 터지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돈 내고 들어가서 뭐 하고 그 국회의원들 이제 또 됐잖아요. 또 그러면 또 이제 큰 교회 가서 이제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 받고 그 무슨 짓이에요, 그게요. 그건 그냥 세상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의 위로, 삶에, 그러니까 힘들 때는 이렇게 친구 만나고 이웃 만나서 위로 받고 격려, 좋은 인간관계 필요하더니 왜 이렇게 왜 나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힘들 때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런 심리적인 위로를 치료해 줘요. 우울증에 걸려도 진리는 우울증 못 고쳐요. 예? 진리는 말씀은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이 땅에 우리의 관계로 재정으로 형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요. 그리고 잘 누리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받아야지. 그게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